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요시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 나이였지만 아마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과 혹은 제사장들이 요시야를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16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청소년 시기가 되었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앞서 있는 모든 왕들이 나이가 먹고도 못한 일들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전국 각지에 흩어진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데, 이러한 이 청결 작업, 정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교 개혁의 불씨를 이 요시야를 통해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도 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그 요시야의 아버지 혹은 그의 또 할아버지가 55년, 57년, 총 57년 동안 너무 국토, 강산,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이렇게 뭘 부시고 철폐한다 하더라도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시야의 열심을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요시야로부터 또 다시 뭔가 부흥의 불씨, 또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나가기 원하셨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hil기야는 어떻게 보면 성전에 헌금한 그 돈을 이렇게 꺼내서 모아서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때 하필이면 헌금한 돈을, 돈통을 꺼낼 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 토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토라가 어떤 토라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토라는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신명기까지 5권을 뜻하지만 그 5권을 전부 발견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토라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책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이번에 얼마 전이죠. 우리 리더들 데리고 세계 성경 박물관, 세계 기독박물관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라를 이제 적어 놓은 두루마리,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가셔서 사온, 그것도 꽤 오래된 토라예요. 몇백 년 된 그 토라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양피지로 만듭니다. 양가죽이에요. 그러면은 양가죽을 이렇게 쫙 펴서 이어서 만드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이만합니다. 이만해. 두루마리가 이만해요. 이거를 이제 발견해낼 수는 없겠죠. 아마 학자들 생각에는 신명기 일부분을 발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이런 기괴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보통 이제 사람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한 극한 분노, 아니면 극한 절망, 극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할 때 자기 옷을 찢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들, 관습들이 내려오는데, 율법책을 읽고는 이러한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저기 가서 좀 물어봐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의 사방팔방을 뒤져서 이 구역에 해당되는 곳에 선지자가 한 명 있다는 것을 듣고 신하들이 그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훌다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신하들이 이 율법책을 뭐 들고 갔는지 그 내용을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말하고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있던 내용은 저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에 이만큼의 충격적인 저주가 있는 곳은 신명기 28장일 가능성이 많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면 축복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냐? 축복이 3분의 1이면 저주가 3분의 2가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뭐 떡밭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그건데요. 그 후에 저주 얘기는 거의 3분의 2로 나중엔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예요. 이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저주고 어디에서 축복이냐? 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율법을 지키기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일 때는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불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럼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복을 주시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배역으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주가 야 오늘부터 니네 말 안 들어봐. 그럼 내가 아주 그냥 다 끝장을 내려버릴 거야.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 내가 아주 그냥 다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어떠냐? 단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을 안 해요. 죄를 져요. 배역을 해요. 그러면 일단 경고. 그 다음에 더 큰 경고. 또 경고. 그러다 안 되면은 이제 징계. 나중에는 그 징계가 더 짚어지고 짙어져서 이들의 생활 기반이 다 무너지고 나중엔 다 쫓겨나는, 다 죽는 이런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보고 그러면 이 저주의 단계에 우리가 어느 정도에 속하냐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어긴 거예요. 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상태라면 완전히 끝장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 사람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기 보세요. 2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재앙을, 저주를 내리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이 말을 보세요. 이곳과 그 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25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혹은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뭐 노여움을 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뭡니까? 이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좀 문제점을 하나 보십니까? 이 백성 그리고 이곳 이주민 그 주민 다 3인칭이죠. 그럼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랑 상관없는 이제 나랑 이름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나하고 상관없는 백성이 됐다는 것은 유대 백성은 하나님하고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린 깨져버린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뭐 나쁜 왕이 있건 없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물론 그들이 뭐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주민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될까? 그럼 이거를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막 믿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나는 분명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더구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잘해보려고 지금 전 국토를 다니면서 막 산당도 없애고 이러고 앉았는데, 아니 이거는 좀 하나님 이 정도 노력을 보이면 그래 잘했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 뭐 이 정도의 말씀이 있었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좀 제가 위험한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에 뭐 100명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100명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심각하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그죠? 우리 교회를 뭐 제외하고 말하기가 좀 그러시면 한국 교회를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 그 한국 교회 교인 중 100명 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볼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도 모르는가요? 예, 일단 어쨌든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100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 최근에 한 3권 정도 됐는데 2권은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이제 한 권은 또 이제 남아서 이렇게 뭐 크게 봤어요. 근데 거기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오더만요. 그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에요. 이 설문조사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헌금도 내는 사람. 그 중에 무당한테 가서 무속인에게 가서 점 보고, 그리고 무속인에게 가서 써주는 거 뭐라고 저거? 부적 받아서 넣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가서 그곳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이건 지금 현재 데이터예요. 얼마 전에 나온 20%예요.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무속인에게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안심을 받고 있는 분이 10분 중에 2분이라니까요. 최소. 아마 거기에는 죄송한데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못 쓰신 분까지 있다고 친다면 2-3명은 될 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수를 신앙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애매하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또 좀 더 가볼까요? 예수를 믿는다 칠 때 예수님께서 그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직접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 데이터인데요. 제가 만났던 이 교인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남성 교인이요. 집사님 이런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그러한 7개를 범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상당수입니다. 굉장히. 물론 그러고 나서 뭐 해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수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게 물론 인간이 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죄를 지면서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 근데 이 당시 상황도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말이 된단 말이죠. 그게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네가 왜 망하는 줄 아니?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지금 우리가 신앙성장반, 뼈대학교, 제자 양육 이런 데 배우는 그거 단순히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노여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맨 처음에 아마 불편했겠죠? 안 받겠죠? 박아놨겠죠? 그리고는 치우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어디 숨겨놨겠죠? 말씀이 무시되는 교회, 말씀이 무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끝이 나느냐?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데 그 요시야 왕한테 가서 전에 네가 말씀 앞에서 27절 보실까요? 마음이 연약해져서 옷 찢고 통곡하고 겸손해서 엎드린 걸 하나님이 보셨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좋게 여기셔서 28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말한 이 재앙이 너는 못 보게 될 거야.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재앙이 오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요시야는 그 재앙, 이스라엘의 멸망, 유대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요. 공교롭게도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사를 하거든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냥 쫄딱 망하고 그냥 바벨론 끌려가고 전쟁 나고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니 이 이후에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다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율법책을 읽고 똑같이 가슴을 찢으라고 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뒤에 보면 막 유월절도 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려고 막 해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좀 내가 용서를 해줄게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너는 내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 근데 이 얘기가 앞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사신이 와갖고 막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바벨론 애들이 와서 이거 다 아주 그냥 다 끌고 와 니네 자식들 데리고 왔고 황간으로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거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때는 그런 일이 없게 해줄게라고. 그거 비슷한 얘기. 제가 옛날에 그 부분 보면서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더 엎드리고 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실 텐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벌써 이 설교를 3번, 4번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그렇게 오래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집행유예예요, 이게. 하나님이 집행을 이미 하셨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유예를 하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사람 때문에 유예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막 얘네들의 죄를 봐서 이미 다 끝장을 내야 되는데 끝장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유대의 그 이후에 요시야 같은 신앙과 요시야 같은 회개와 요시야 같은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집행유예. 근데 결국은 망해요.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의 세계,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내가 너 봐서 내가 봐줄게. 너 봐서 내가 참게. 이런 사람, 정말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가치가 높고 놀라운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믿음의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시고 요시야 같은 사람 되셔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